네, 월요일입니다. 이 귀한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좋은 날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13장은 언약적 저주에 대한 이러한 비유, 두 비유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14장부터 15장까지를 좀 주의 깊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4장, 15장은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한 애타는 이런 이 마음들이 잘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본문입니다. 14장, 15장은 이 언약적 저주의 비참한 이런 삶의 모습이 두 군데 나오는데 14장은 가뭄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비참한 이런 상황들, 그리고 15장은 적군의 침략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황폐화되는 이런 내용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선지서 가운데 많이 읽은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이러한 그 언약적 저주의 가운데 있을 때, 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이런 백성들은 굉장히 좀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현실적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재난이 없게 하실 것이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거짓 말씀을 전했는데, 또 저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뭐 안심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뭄이 얼마만큼 심각한가, 귀인들이 사환을 보내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모든 시내들이 다 말랐고, 또 들에 있는 풀들도 다 시들고, 들나귀마저도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새끼를 버리는 정말 이런 비참한 이런 상황이 다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마치 지나가는 행인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대하십니까? 왜 낯선 나그네처럼 우리에게 대하십니까?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상태에 되는 것이죠. 참 이랬을 때, 참 이러한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때 그 하나님의 이런 독한 마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나오는데 14장 17절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멸망으로 인해서 내 눈이 쥐하로 눈물이 흐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적 저주로 인해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멸망의 길, 또 3종 재난들 있잖아요. 가뭄, 그 다음에 칼, 전염병, 이 3종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언약 저주 가운데 이렇게 심판을 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눈에 눈물이 쥐하로 흐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선지자들이 저렇게 평안하다 뭐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 선지자를 보낸 적도 없고 저들이 거짓으로 했다, 이 모든 것들 선지자들이 저런 저지른 짓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 모습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봐서라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주 냉혹한 거절이 나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저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말라. 그러면서 혹시 정말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중재했던 두 분이 있죠. 모세, 사무엘.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중재를 했습니까? 사무엘 정말 얼마만큼 사사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재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의 달인인 모세가 와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내 마음 돌리지 않겠다. 사무엘이 와서도 나는 돌리지 않겠다.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차갑게 냉정하게 이렇게 거절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비참한 이런 황폐된 이런 모습들을 언급을 하죠. 참 이랬을 때 예레미야도 다시 탄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저주 재앙을 심판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가? 사형 선고를 어떻게 내가 내릴 수 있는가? 이 좋지 않은 소식들을 어떻게 전하는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대적이 되고 하면서 그 심판을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 이런 그 에레미야의 이런 안타까운 이런 마음 때문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회개하면 너를 다시 강하게 하고 너를 노송벽같이 해서 너를 하게 하겠다라고 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14장, 15장 이걸 보면서 정말 사랑은 독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눈물, 자기 백성들을 매를 때리고 언약적 저주를 내렸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고소하고 시원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이 무너지도록 아픈 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자라면서 아이들이 어느 날 거짓말을 했어요. 분명히 거짓말한 거 알잖아요. 그 거짓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그 어린 아이를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가. 정말 애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러한 이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참 사랑은 독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다. 갑자기 또 요셉도 생각이 났어요. 요셉의 그러한 형제들 가운데 형제들을 팔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요셉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숨기고 또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공경으로 계속 내몰고 그 공경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모습 가운데 다시 불러왔을 때 요셉이 또 한켠에 가서 한참 울다가 정색을 하고 다시 또 이야기하는 이런 요셉의 이러한 모습들.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니까. 사랑은 독한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언약적 저주를 심판을 내린 다음에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로 인해서 14장 17절 이로 인해서 내 눈에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 참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이 마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완전히 작게 거절하는 냉혹하게 거절하는 더 이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사무엘과 모세가 와도 나는 너희들과 이제 화해하지 않겠다. 냉혹하게 그러면 너희는 에레미야는 저들이 멸망을 선포하라. 참 얼마나 독한 마음인지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지 참 그러면서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그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사실들이 더 실감적으로 이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되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어려운 상황들과 또 어려운 그런 곤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참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또 짠하게 느껴지고 또 정말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정말 약하시고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기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때리시는 그러한 정말 사랑 때문에 독한 마음을 가지고 꼭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냉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고 또 저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모습, 정말 아비가 자식을 불쌍한 것보다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따뜻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들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곤란을 당하고 질병을 당한 그때 우리는 아프지만 우리 마음보다 더 아프시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철이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러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할 때 독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들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들, 에레미야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는 이러한 상황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언약적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